안녕하세요. 8월 30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오?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압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다시 보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입다가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홍해까지 이르고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신하를 보내 말하길 부탁입니다. 내가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소. 그러나 에돔 왕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소. 그들은 또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게 된 것이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저쪽에 진을 쳤소. 그러나 아르논 강은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소.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신하를 보냈소.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소. 부탁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는 것을 믿지 않았소.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야하스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싸웠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렸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 모두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압복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뛰어납니까? 발락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항하거나 싸운 적이 있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땅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와 전쟁을 일으키며 내게 해를 주고 있소.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는지 지켜봅시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입다가 보낸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멘. 이전 큐티 말씀을 보며 입다가 단순한 것 같다고 했던 생각은 싸그리 날려버렸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의 핍박으로부터 도망쳐 도비라는 지역으로 가서 건달들과 어울렸습니다. 11장 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건달들과 어울렸다는 것만 보면 싸움꾼의 이미지가 강해져서 지혜나 지식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선입견으로 인한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달들과 어울린 것은 보면 입다가 불량해서이기보다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겁이 없고 용감한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연고 없는 타 지역에 와서 텃세를 당하는데 입다가 그들을 꺾고 건달들이 입다를 여러모로 인정을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용기는 증명되었고 에돔 왕과 땅에 대한 논쟁을 하는 부분을 보면 그가 역사에도 지식이 해박하고 논리적이기까지 한 지혜까지 갖추었음을 그들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사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에 대한 기준 두 가지를 그 전에도 나눴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믿기 이전에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이전에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막연한 상태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종교 생활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간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 즉 신앙이 좋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누군가와 깊게 친해지고 싶다면 그에 대해 알려고 합니다. 또 보통 누군가와 깊게 친해졌다는 척도는 그의 비밀이나 깊은 속 얘기를 얼만큼 아는가로 따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 마음의 중심이었고 그것은 입다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추측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가입니다. 자신 안에 자아가 가득 차면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악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만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입다는 상황 자체가 교만하기 힘든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시기에 창녀에 대한 인식은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는 데다가 서자 출신이기까지 하니 입다는 가족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에게까지 이제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까지 버림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었냐 하고 물었었습니다. 마음둘 곳 없이 상처 가득한 입다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주님을 얼마나 붙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자신 또한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입다는 정확한 역사적 지식으로 떳떳하게 암몬 족속의 왕에게 땅의 소유를 변증합니다. 그리고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신뢰감은 정확한 지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서야 이성이 깨어 있으신 분들은 대답을 주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다처럼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경우의 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누가 심판받는지 보자는 말을 못합니다. 지옥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만 자신 있게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는 주님을 알수록 생깁니다. 주님을 경험할수록 생깁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두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정체성을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상관관계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무관심한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대답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입다의 태도를 통해 주님을 아는 것과 말씀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말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처음에 지루한 공부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씨앗을 심겨주십니다. 그 구원의 결실을 우리 모두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말씀 묵상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그냥 막 말씀 하루에 몇 구절 이렇게 막 큐티 보면서 막 하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그 말씀 해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또 그것도 아직 힘들다 싶으면은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걸 처음에 추천드립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나 다니엘 김 목사님이나 조정민 목사님이나 좀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묵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또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들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배경 지식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직접 읽으며 천천히 해 나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입다였다면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거나 완전 악한 마음을 품고 독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주님의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무시받고 숱하게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들로 인해 발생될 여러 문제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암몬 왕과의 땅에 대한 논쟁에서 훌륭하게 변증을 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입다를 보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그로 인해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주님, 입다처럼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를 기억하며 말씀을 향한 우리의 경각심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주님께로 조금씩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